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가 이제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 이런 얘기로 2장에서는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신상이라는 것이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라 그랬어요. 또 가슴과 뭐 이 배 부분은 또 은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쭉 설명하게 돼요. 이제 그것은 사실 역사 속에 다가올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그리고 노스라는 것은 헬라 세계,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
쇠와 진흙으로 섞인 것이 있는데 다리 부분은 그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 근데 그 이제 네 제국이 거의 세계를 이제 주름 잡았던 그런 네 나라죠. 자, 그런데 로마 시대에 누가 오느냐? 한 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라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어떤 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2장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건 시온 산이었을 거예요. 이 돌이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일을 이야기하는데, 자, 로마 시대에 한 돌이 일어났다. 그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시대에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이룬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 쇠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이 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미래 되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래요? 그 한 왕의 그 지체가 높은 사람이지만 그런 포로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진정한 온 세계의 통치자가 맞다. 그분이 진정한 왕의 주제시로다.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찬양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으면서 어떻게 바로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두가 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렇게 어제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아니 이님이 미쳤나? 어떻게 금방 또 금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 그래.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자기 꿈을 해몽한 다니엘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건 맞아요. 높인 건. 그러나 그건 잠시야. 그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대통령들이 초창기대에 온다고 뭐 그분들이 뭐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백성의 통합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거기 참여하고 또 좋은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기독교 신앙이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다 유관순 씨고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대통령은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종교인들을 두둔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또 뭐 사울 초파일 가면 또 불교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고려시대 때부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 하는 거. 그 순간에는 그의 마음이 진정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저 다니엘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래가질 않아요. 그리고 금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금신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우리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죠.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자, 그런데 이 신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60규빗이야. 그러니까 얼른 45cm에서 50cm가 한 규빗이라고 치면은 그냥 50cm로 계산하면 60이면 30m야. 얼른 계산하면 30m라는 건 아파트 몇 층 높이가 될까요? 한 10층에서 11층 높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의 10층 11층 높이의 신상. 그리고 그 너비가 6규빗 약 3m에 이르렀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그걸 뭐 다 금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금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쇠로나 다른 걸 만들고 금메끼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걸 금신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음악이 울릴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까지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게 이제 큰 어려움을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특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 장에 보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는 각 도의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 내가 오늘 도지사가 될 차례인데 저 사드락 때문에 내가 못했어. 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저 유대인 놈이 들어갔어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이런 조언을 해요. 금신상을 만들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각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을 이뤘으니 이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마치 아메리칸 신대륙처럼 미국을 통합하는 각 얼마나 많은 종족이 미국에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한 나라 국민이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통치 원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안 하는 놈들은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버리자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나왔을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기가 싫어하는 정적들이 뭔가 되려면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어요. 참 보면 머리가 좋아. 아주 그런 분들 보면은 이런 늘 악한 마음으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교회도 있고 총회가도 있고 정치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그 나라는 4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 이 복수를 쓰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 바벨론은 또 여러 나라들이 모여 살아요. 거기는 연합국이에요, 하나의. 그리고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을 뭔가 하나의 통치 원리로 통합시키려면 금신상을 만들어 모두가 다 절하게 만들어.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 위협이죠. 설마 누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절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다니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세 친구는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뭐 이렇게 뭐 돼지 머리 놓고 또 회사에서 돼지 머리 놓고 절하라 그럴 때 절 안 하고 뻗떡 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심지어 뭐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릴 때도 다 절하라 그러는데 나는 절 안 해. 나는 예수 믿어. 이러고 뻣뻣이 서 있으면 벌써 그게 돋보이고 벌써 가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지만 예수 믿나? 나는 교회 권사인데도 절하는데 지는 집사도 안 되는 게 뭐 절도 안 하고 당장 이렇게 또 하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또 회사에 나가서 뭐 돼지머리 놓고 연초에 고사 지낸다 그럴 때 사장부터 하는데 거기 내가 말단 직원이 안 하고 버틴다는 게 너무 힘들다. 뭐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이들도 그래요. 그 뭐 나라의 통치자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떡하겠어? 절하면 되지. 넙죽 엎드려 절하고 얼른 일어나면 되지. 남들이 보기 전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일제시대에 신사에 절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평신도들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안희숙 사모가 오히려 남편을 밀어내잖아요. 집에 오지 말고 감옥에 가라고. 왜? 당신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주이소 목사님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죠. 일사각오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뿐이지 나는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 장로님들 두 부류. 신사 참배파, 신사 참배 순종파. 그래서 참 유명한 얘기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사실 부끄럽게도 나는 신사 참배에 절했던 목사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부산 지역에 주로 이제 고심파라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생각은 내가 신사 참배 안 하고 버티다가 우리 교회가 일본 형사들에 의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신사 참배하고 우리 교회들 평안히 예배 드리게 하겠다. 또 그런 분들 뭐 그 말도 그 시대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우상 앞에 어떻게 절하느냐. 신사는 우상이거든요. 그 일본의 그 신을 대표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절하는 것은 오늘 10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절할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절하잖아요. 연초되면 세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형상 앞에 어떤 금신상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이런 물질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제2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지켜보고 주목하던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고발하겠죠. 참소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왕이 그들을 끌어다가 풀무불 속에 넣으라고 하겠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그러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셨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1절을 제가 읽어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주 왕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야. 이건 아주 마음을 먹고 달려드는 거야. 이거는 뭐 왕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말 했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일깨워줘. 저 유대인 놈들이 저렇게 절도 안 하는데 저놈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12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12절 시작.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고발한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해서 얼굴빛이 변했겠죠. 그리고 끌어오게 했더니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얼마 전에 각 도의 도지사로 임명된 인물들이었어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또 한번 묻는 거야. 왜? 저들을 아끼니까.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무척 아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니까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데 너희가 아까는 실수한 것 같은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 신앙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고 한 번만 절해라. 잠깐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관대하게 내가 석방시켜 주겠다. 이제 끌려왔다는 것은 포박되어 왔다는 거예요. 체포당해서 왔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팔, 피리, 수금이 울면은 절하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내가 집어넣겠다는 거야.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주 양자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좀 고쳐먹고 얼른 절 한번 껐떡하면 내가 그냥 없던 일로 할 거야. 근데 만일 너희가 고집 피우고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금신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신의 모습을 만든 게 금신상이야. 자기와 신은 이꼬루. 일본의 천황을 사람들은 신으로 섬겨. 천황 앞에 절하는 거야. 인간 앞에. 그게 신사참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대제국을 이룬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는 신들보다 높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다는 거야. 그럼 누가 나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교만한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왜 대답 안 해요?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고민해보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말할 대상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야. 너는 금신상이라고 만들어 놨지만은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는 70계명의 제2계명이 있어. 이건 계명의 문제야. 이건 대답할 조차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이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 제가 좀 생각해보고요, 사장님. 이게 아니야, 그냥.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자르시려면 자르세요. 저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하면 뭐 생각해. 사장님 5분만 좀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거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렇지만 또 우리 또 처자식들 벌어먹여야 돼. 이 고민이네. 5분만 좀. 이게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건 고민할 거리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17절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17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이게 당당한 말이에요. 조금도 쫄리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여러분 if로 보시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다는 전제를 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왕보다 더 높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 풀무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읽으면 사드락 메삭 뭐 하나님이 만약 계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시면 못 구해낼 건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고, 왕의 권력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건 확신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너무나 단호한 태도예요. 너무나 단호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혹 우리를 구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불법을 던져주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죽는 순교자도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요. 중동에서, 무슬림 세계에서. 그래서 그 가족을 한밤중에 와서 꽁꽁 묶어가지고 들판에 데리고 가서 석유를 부어버리고 휘발유를 부어버리고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예수 믿겠다 그러면 너희가 알라신을 경배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을 불러태우고 죽이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하고 구해줬으면 얼마나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일일이 참견하거나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때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구해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자굴 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기적같이 구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판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혹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들 앞에 절할 수가 없다.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질병에서도 치료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어린아이가 10살인데 그냥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봐요. 또 어떤 경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바닷가에 이제 수련회 갔는데 또 하필이면 그 아이가 남들 다 들어 점심 먹는데 자기는 한 번만 좀 더 들어갔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들어갔다 와라. 근데 그 아이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걔는 워낙 모범생이고 서울대학교 학생이고 또 목사님의 아들이야. 담임 목사님의 아들. 그러니까 얘니까 당연히 잠깐만 들어갔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올 줄 알았죠. 근데 얘가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거 아세요? 그 목사님이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하겠어?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설교하셨어요. 그것은 손양환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어. 그러나 손양환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 우리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분의 몇 년치 한 10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죠.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참 따라가기에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죠. 그분도 손양원 목사님 시사참배 반대했던. 또 그 당시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외 평신도들도 너무나 많아.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분들은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일제시대에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옥사를 치르고 또 옥에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병들어 돌아가신 분들,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왜 그런 분들을 안 구해줬냐고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렇게 살려내시기도 해. 그래서 간증하는 또 이렇게 삶을 살게 해. 이건 다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다 복받고 다 잘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믿음이
근데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증거하지도 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듣지 않겠다. 그 세상 권력자들, 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자들을 말해 우리가 듣지 않겠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그걸 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 시대가 변해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야. 이게 참 어려운, 때로는 우리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 정말 신앙의 결정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 눈 한번 감으면 될 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지배하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늘 생각해야 돼.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느냐. 늘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들, 또 십계명에는 그런 일들이 부모를 공경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나 부모 공경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너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걸로 갈등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 어려운 고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모든 계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